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유로 배우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약 8주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나라에 임해하는지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예, 그 중에서 저희들은 2절, 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지 않았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엇일까요? 네, 딩동댕 맞습니다. 예, 바로 성경책입니다. 예, 이 성경책인데요. 세계적으로 50억 권 이상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역대급 초대형 베스트셀러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 베스트셀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복음이에요. 굿뉴스. 복음 무엇이죠? 네, 맞출 뻔했습니다.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을 딱 들으면 가슴이 막 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또 복음이야? 너무 익숙해서 감흥이 없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은 들어봤는데 복음이 뭐지? 볶음인가? 죄송합니다. 막상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복음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 소식에요,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이 싫어서일까요? 바로 무관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읽었는데요. 근데 지금 바빠요. 여러분 마치 잘 아는 표현으로 카톡에 일십을 하고 있는 거죠. 카톡 숫자가 분명히 1에서 0으로 바뀌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이 어때요?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문제, 그 복음을 향한 이 무반응을 예수님은요,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 복음에,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했느냐? 우리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복음에 응답합시다. 복음에 응답합시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이 비유 속에서 담긴 하나님 나라 교훈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럼 혼인잔치 비유의 첫 번째 교훈. 예, 오늘은 두 가지 교훈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교훈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거절할 수 없는 왕의 초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왕이요, 아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요. 살찐 짐승을 잡아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 엄청난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왕이 초대했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한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안 오고 또 한 사람은 장사한다 그러고 안 오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나머지들은요. 왕이 보낸 그 종들을요. 때리고 죽였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예수님 당시에요. 왕이 그 초대했을 때 거절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그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요. 국가급 축제였어요. 그리고 초대받은 것은요. 진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초대를 나 바빠요. 나 시간 없어요. 내 일정이 더 중요해요라고 거절한 것이에요. 당시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놀랐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초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은요. 이것을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였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예레미야는요. 구덩이에 던져버렸고요. 스가랴는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살해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사실 이 비유의 배경에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이요. 바리새인 한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복되도다라고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자만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 초대받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했느냐? 학교 때문에 바쁩니다. 취업 준비해요. 너무 피곤해서 예배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삶이 정리되면요 예수님 믿을게요. 이것은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이야기야. 제가 멕시코에서 있었던 한 일화를 잠깐 나눌 텐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하고 어딜 갔냐면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저기 멀리 갔어요. 반대편. 제가 살던 곳에서 완전 반대편으로.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칠레 형제랑 같이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본인은 카톨릭 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칠레 친구가 열심히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마치 이분은 나한테 들어와 봐.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런 자세였어요. 미동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주 여유롭게 어떤 말도 여유롭게 받아치는 거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요. 안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스페인어를 정말 못했을 때였거든요. 지금도 잘하지 못하지만요. 그때 그랬지만 성경을 찾아 아주머니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떠오른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PPT 다음이요. 네. 한번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저는요.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바로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을 나서는데 아주머니가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배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얼마나 이 왕의 초대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순간이요, 은혜의 때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또 알게 됐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거는요. 그 하나님 나라 시작은요.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왕의 초대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절할 수 없는 왕의 초대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복을 입은 자에게 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10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왕의 초대 이 잔치에 가장 필요한 거 두 번째 뭐냐면요. 예복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는요, 잔치를 7일 동안 열었다고 해요. 그리고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왕이 예복을 초대한 사람들한테 직접 나눠줬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너무 가난해서 예복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럼 못 가잖아요. 왕이 준비한 옷을 입고 갈 수 있도록 다 예복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왕이 잔치 딱 들어가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잔치에 들어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복을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안 와도 된다고 하는, 저희가 이제 이런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속된 말 아니죠. 예. 이 잔치에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드레스 코드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행동하는 것은 의롭다. 나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따르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어느 순간 착각하게 되는 거죠. 왕이 정해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바쁘고 여러 가지 핑계로 초대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거리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초대해라. 이 잔치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복을 하나님이 무료로 주셨던 것 같이 내 조건이, 나의 컨디션이, 나의 신앙 상태가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복음은요, 특별히 내가 잘났고 내가 조건이 좋고 내가 학벌이 좋아서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요, 그 대상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초대에 합당한,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성경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면요, 하나님이요 또 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어요. 그죠? 처음에 죄를 지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자 이 친구들이 선악을 알게 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로 지어진 그 옷은요, 금방 찢어질 수 있는, 상할 수 있는 아주 약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은혜가 이런 겁니다.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응답하는 것이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것은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왕의 혼인잔치 초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요. 이제 결론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거절할 수 없는 왕의 초대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 초대가 바로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정말 응답하셨습니까? 사실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요. 저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 복음이 정말 좋은 건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말하잖아요. 아마 여기 IT를 근무하시는 분은 IT 얘기를 막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또 드럼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럼 얘기할 거고요. 난 지금 뭐 주식이 좋아. 그럼 주식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같이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인데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 좋은 복음을 왜 이렇게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혹시 내가 정말 이게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깨달은 거는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자체가 인간의 어떤 막 그 열정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성령께 굴복됐을 때 그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 일은요 사실 성령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 고백으로부터 이 왕의 초대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어떤 거냐? 이제 그런 간증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에서.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증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분들이. 근데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이 복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지금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와 구주를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선교 다녀 멕시코에 가면 대부분 지체들이 카톨릭 신자들이고 성경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이름도 다 헤수스예요. 앙헬이고요. 성경의 이름들이 즐비합니다. 넘쳐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른다는 거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나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먼저 응답해야 됩니다. 복음은 절대 지식도 아니고요. 감동 스토리도 아니고요. 어떤 좋은 하나의 정보도 아닙니다.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 인생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왕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회개한 한 마리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 의의 옷, 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예, 기도문인데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영접 기도문이죠.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조용히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정말 임재하고 역사하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정말 진정으로 한번 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왕의 초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으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주의 평강교회로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평강교회 사역의 시작은 뭐냐? 이 고백에 의해서 시작돼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2026년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 12월에 좋은 공간을 주셨잖아요. 예, 저희가 12월에는 그래서 다 함께 먼저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림주의를 맡고 또 성탄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송구영실 통해서 우리가 또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고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 준비의 시작으로 그 시작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 이 복음에 우리가 모두가 이제 오늘 기도한 것처럼 반제 그 응답을 했는데 성령께서 정말 계속해서 강권하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또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주님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그 왕의 초대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이 왕의 초대를 전하는 또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이 환난 정말 이 세상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소문들이 나오고 전쟁의 소문들이 나오지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복음의 통로로 왕의 초대를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하고 전도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천 땅에 세워주셨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평강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갚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감사하여 아버지 이제 그 복음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더 복음에 대한 아버지 이제는 복음을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붙들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의 평강교회를 올려드리며 내
예배하고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신천 땅에 하나님 자신을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복음을 나누고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를 쓰임받게 하옵시고, 아버지 모두가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은혜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이 오직 성령께 있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가게 하시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이 시간 또한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